월요일 오후 시간 지금 사랑하는 옆에 우리 강대동 목사님 모시고 또 신학자 담론 오늘의 주제는 영광에 대해서 한번 담론을 나누신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먼저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말씀 나누시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노래를 부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개를 치며 노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를 했을까 하면 학자들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노래다. 그래서 찬양을 아버지를 찬양하니까 거룩하다. 아들을 찬양하니 거룩하다. 성령님을 찬양하니 거룩하다. 그 천사들의 그 거룩한 천사들의 기름 부음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찬양하고 네네. 여기 찬양 그 앞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한 7분이 찬양을 하는데 네. 저 뒤에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천사가 내려오네 하늘에서 천사들이 7명이 내려가서 찬양을 하는데 네. 찬양을 하는 순간에 성도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도 그것도 영광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실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영광으로 보거든요. 저 지성소, 성소, 뜰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두 수라비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날개 수랍 두 그룹 안에 날개 안, 그 천사들의 날개 안 그곳에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지성소의 구조물을 다 갖추고 성소의 구조물을 다 갖추고 뜰의 모든 구조물을 다 갖췄을 때 그 여호와의 임재의 세키나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세키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 위에 함께 임했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강단에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매번 찬송할 때마다 천사들이 함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영안이 열린 분들은 금방 알 것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 그 사실들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시키나의 영광은 항상 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 네네네. 이제 불을 다 꺼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그 밝은 빛이 내려가지고 네. 성전을 다 비춰주는데 기도 끝날 때까지 비춰주는 것 그것도 영광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인데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실 것이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찬양의 연락자가 될 것이고 또 하나 내가 말씀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음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가운데 인도하는 영으로 역사한다고 보고 그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잡아서 그것을 가르고 거기에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정오 때 상수나무 아래 만났을 때 새 천사를 만나는 그것도 영광이라고 할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저녁 때쯤에 찾아갔던 롯을 찾아갔던 그 두 천사도 영광 가운데 영광의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것에 영광이 머물렀다. 그것이 뭐 기도든 찬양이든 그것이 예배든 어떠한 형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경험했던,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또는 꿈속에서 요셉이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 다 영광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네. 집회를 할 때, 네네네. 기름 부음, 네. 기름 부음하고 불하고 약간 틀리죠? 네, 불하고 기름 부음하고는 뭐 한 성령 안에서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성령이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은 딴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나타남의 증거의 모습들은 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기름 부음은 치료 역사라고 보면 불 역사는 축사 역사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역자들 때 안수를 할 때, 네네. 성도들에게 이제 치료가 되면은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당연하죠. 그건 성령께서 사역자에게 있던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로와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전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성령이 그 사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건전하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방 그 표적이 안 나타나고 한참 있어야만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저는 타이밍, 때라고 보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38번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번 경험의 주인공들이 태어났는데 38년 병자에게 그때 예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누가 사역을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때와 사역의 때가 절묘하게, 즉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원함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원함의 때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물이 동하는 것처럼 그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럼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치료받고 나서, 네네. 사역자가 말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이게 간증을 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간증을 통한 드러냄이잖아요. 드러냄. 그러니까 이미 영광은 그 속에 임했던 거죠. 이미 다 임해서 그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난 것이지,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났다. 그런 것보다는 원래 예배 속에는 찬송시, 기도시, 또 하나는 말씀 또는 간증도 있어야 되고, 또는 영적인 방언 또는 방언의 해석 또는 예언, 각기 예배에 묻은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찬송시, 기도시, 그 다음에 말씀, 또 하나
조금 이중교회에 가보면 이제 간증 시간을 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이 간증 이런 시간들이 거의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잘 정리되어진 예배에 잘 정리되어진 그런 교회에서는 매주간 간증자들이 한 사람씩 컨택이 돼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일주일 동안 찾아오면서 또는 며칠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체험했던 경험했던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네네. 불이 임하는 것도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닌가요? 뭐 불이 임했다. 불이 성령님이 불같이 임한 거죠. 불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곧 영광인 거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구약으로 가자, 구약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또 다시 고기잡으러 가거든요. 그런데 성령 불 받고는 고기잡으러 안 가요. 그 오순절에 이제 오순절 통과 이후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다시 고기잡으러 가거든요. 그러나 오순절을 통과한 이후는 변심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병든 자를 치료를 했잖아요.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치유 기적이 있죠. 그래서 치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구원하는 자,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자손이었는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나면서부터 안중뱅이로서 성전 밖의 인생을 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했대. 네가 나한테 바라는 은과 금은 나는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그가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성전 밖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영광을 돌리며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것도 영광의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영광으로 봐야죠. 임주의 사실을 영광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제 바울의 몸에 손수건, 앞치마 두 가지도 영광의 도구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로 손수건을 사용하고 임재의 도구로 앞치마를 사용된 거죠. 이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그러면 손수건이 능력이 자체 능력이 있었던 거냐? No. 그럼 앞치마가 자체가 능력이 있었던 거냐? No.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용하시려면 손수건도 앞치마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즘 이제 목회자들 물사역을 하는데 생수를 한 병 갖다가 컵에다 따라 놓고 거기다 이제 성령의 불을 붙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성도들이 뱃속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되는 경우는 그것도 어떻게 봐야 돼요?